벌써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모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에서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고 한 분 한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당진으로 이주하셨던 우리 호명윤 장로님 또 김성숙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삶의 형편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면서 일하고 또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살다가 병들고 또 가난하고 춥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신분과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고 살든지 모든 인생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 15절에 이르기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푸른 풀처럼 젊은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풀처럼 쇠잔해지는 법입니다. 또 그 누리는 삶이 아무리 풀의 꽃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울지라도 때가 되면 꽃잎이 지듯이 꽃송이가 떨어지듯이 소멸하는 그날이 오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절망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사도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희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죠. 택함 받았죠. 죽음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참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죠. 소망 없던 그 백성들에게 자기 기업이 없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의 기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삐울라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였지만 그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 때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귀족들과 제사장족들과 그 나라에서 유력한 자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장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다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내 영광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째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라, 일어나라, 이런 행동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캄캄함이 사람들을, 만민을 눈을 어둡게 하고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할 그때에 하나님이 보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세상적인 어려움이 극도로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태는 매우 큰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런 재난이 닥쳐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메르스도 잠깐 있다가 지나가고 사스도 지나가고 신종 플루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특히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약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도시화가 되고 산업이 발달된 선진국들, 우주를 정복한다고 하고 사람들의 능력이 곧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말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호기에 차 있던 선진국들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확진자들이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1,477만 명이나 됩니다.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37,546명, 오늘 0시 현재. 우리나라가 37,000명대인데 미국은 1,477만 명이니까 이거 뭐 비교할 수도 없죠. 아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의료진과 두뇌 집단과 과학자들이 많은 그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은 사망자만 28만 5,500명, 거의 30만 가까이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늘 현재 545명입니다. 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의 재난을 너무너무 잘 막아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난 11달 동안에 이 전염병의 재난 상황은 제가 목회 34년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전염병이 해외같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뭐 브라질은 사망자만 17만 6천 명, 인도는 13만 9천 명, 멕시코는 10만 8천 명. 우리 김솔 전도사 잘 지내야 될 텐데 말이죠. 영국은 6만 600명이나 죽었단 말이죠.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지금 아주 미미하거든요. 근데 교회 활동의 전반에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좀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혼사가 있다 해도 가서 마음껏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친교의 시간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이설영 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몇 분이 못 오시는 거예요. 평소에 같으면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그 가정을 위로해드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각종 예배와 기도, 교육과 친교, 봉사와 전도 활동, 성도들의 다양한 그룹들의 활동들이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지금 11달째 참으로 답답하고 슬프고,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것이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늘어갈 때마다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감. 지난주 우리 성도님이 일하는 일터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래도 잘 지나갔습니다만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악수조차도 나누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니에요? 악수는 안 하는데 또 주목되는 건 또 뭐예요? 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것은 이럴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것, 영적으로 어둠에 눌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게 큰일이거든요.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영성이 무너지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중에 은혜 받고 우리 심령에 혹시라도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온 세상이 어둠에 눌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깜깜해.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전염병의 위험,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어두워요. 어두워. 예. 좀 얼굴 좀 피고 예배합시다. 아멘. 예.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염병인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거든요.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그들을 보호해 줬던 성곽이 다 회파됐거든요. 살던 집들이 전부 불탔거든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유력한 사람들이 전부 줄줄이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어두움, 그들을 절망시키는 깜깜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절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있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 깜깜하게 절망 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둠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빛을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그 빛들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왕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내 아들과 내 딸들도 안겨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회복의, 부흥의, 번성함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망했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고, 공동체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케 하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희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제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발달되어 있고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나라에서 치료도 해주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해외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 방치되고, 어떤 사람은 병원의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거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나라들도 어려움이 크고 국민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어려움이 큽니다.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이 도와달라고 저한테 편지 보낸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예? 어떤 교회들은 예배의 지장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꿋꿋하게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죠. 어떤 교회는 아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지방 장로님들을 만나고 오더니 교회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가 예배를 드립니까? 참,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어려움의 때에 성직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도 저간의 형편을 살펴보면 교인들이 또 두려워하고 안 모이니까 또 그렇겠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 모이시네요. 할렐루야. 예. 이런 때에 성도들도 믿음이 약해지는 이들도 생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이들도 생길 겁니다. 아예 죄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빠져드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려움의 때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희망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설영 원사님 지난주 82살 되셔서 돌아갔었어요. 우리 동네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래된 그 신자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제가 목사로서 그분을 본 바가 있어요. 몸이 불편한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참석하려고 발버둥을 치시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니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젊음이 무슨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소용이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큰 기쁨과 회복과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잃어버렸던 부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면. 아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어둠에 눌려서 깜깜함만 바라보면 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는 분들만 재물이 넘치시길 바라요. 아멘이 많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이런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교통수단의 최고가 낙타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차들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때가 회복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이건 뭐예요? 일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건 뭡니까?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도 머지않아서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난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지나면 많이 부흥하리라고 내가 믿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지금 잘 모이고 있잖아요. 아멘. 또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또 못 모였다가 또 잘 모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에 사람들은 지치기 쉬워요. 아이고, 이게 지금 11달이나 이렇게 길게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 가나. 나라가, 의료진들이, 전문가들이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지치기 쉬워요. 잘 이겨야 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 견딥시다. 잘 이겨야 돼요. 이 시기 못 이기고서 어떤 사람 부부싸움하고 또 갈라지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감사하죠. 아멘. 어떤 사람 마스크 썼니 안 썼니 하다가 막 또 싸우다가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잘 견뎌야 돼요. 이렇게 장기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기가 쉽습니다.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약해서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될 때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생기면 몸도 약해지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저 이렇게 아파요. 요즘에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나도 아파요. 다 아파. 안 아픈 사람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아파 지금. 그렇잖아요? 잘 이겨야 돼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때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었다 저 설교 들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 내가 그런 거 있어요. 자꾸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그러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설교가 무슨 음악 감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집중하고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배교자가 돼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희망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야 돼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믿음이 반석 같아야 돼요. 아멘. 예.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던 이들, 캄캄함 중에 절망하는 이들, 모든 것을 잃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가 돌아올 것이다. 최고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소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보라! 봐야 돼요. 엄한 것 보지 말고, 헷갈리는 거 보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땅을 보고 한숨 짓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요. 주님을. 어떤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못 살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구름만 보면은 안 됩니다.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밤이 깊다고 밤만 생각하고 절망하면 됩니까?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죠. 지금 겨울이죠. 이 겨울도 곧 지나갈 겁니다. 예? 이제는 따스한 봄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빠져들지 말고, 어둠에 짓눌려 살지 말고, 깜깜하게 절망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자꾸 눈을 들어 주께서 보라고 하는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것 바라보지 말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든, 몸이 불편하든, 심이 약해져 있든, 여러분들 자꾸 좋은 날을 내다보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입시철인데 시험에 떨어졌다고 인생에 떨어진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한두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기회가 또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절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질곡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 나 죽을라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거야. 예, 병마야 물러가라. 아멘.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울 때도 있지. 여러분, 산 사람 죽으라는 법 없어요. 예? 여러분은 잘 살 분들이에요. 아멘. 정말이지 말이죠. 지난주에 전도환 씨 재판받고 나오는데요, 나는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감동스러운 면이 있어요. 배짱 하나는 천하 제일인 것 같아요. 배째라 하는 것만은 끝내줘요. 예? 나는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다는 사람들이 비리비리하고 말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기죽지 말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기죽지 말고, 아멘. 마귀가 와가지고 조금 시험한다고 넘어지지 말고, 할렐루야. 아니, 재판받으러 들락다니는 전도환 씨도 배째란데 말이야.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보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지만 행동명령.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어둠에 눌려있는 데서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라? 깜깜한데 절망 중에 좌절하고 있는 자리에 털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예? 믿음도 없고 배짱도 없는 데서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아멘.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여기 옆에 분 이따 나가다가 물어봐요. 어디 아픈가? 아픈데 다 있어요. 예? 기죽지 말란 말이죠.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보고 물어봐요. 어려운 거 안 어려운 거.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어야지 쓸데없는 썩은 동아줄 같은 거, 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 것이고 뭐 지금 2.5 단계로 올라가면 뭐 어쩔 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지 뭐 그거. 예? 올라가면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 매를 맞다가 죽기도 하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이 태형인데, 예수 복음 전한다고 그거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깜한 밤이야. 그 세상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죠?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들고 캄캄함이 올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아공의 만델라가 유명한 분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공의 대통령도 지냈잖아요.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27년 동안이나 끔찍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그런데 27년이나 형을 살은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만델라가 그 손주를 보고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희망이라고 졌어요. 희망. 예? 어떤 사람은 강아지 이름을 희망이라고 짓던데, 예? 이분이 자기 손주에게 희망이라고 붙인 것은 그저 부르기 좋은 이름 붙인 게 아니고 자기 삶이야. 만델라가 추록할 때 여러 사람들이 그 험악한 시절을 어떻게 견디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27년이나 갇혀서 옥살이를 했지만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말하면 지금은 전염병과의 싸움이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의 싸움이고 또는 우리의 심적인 나약함과의 이 싸움이거든요. 이런 때에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과의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고난을 뛰어넘는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을 보듯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하나님의 희망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보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델라만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희망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에 짓눌릴 때가 있고 눈앞이 캄캄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일어나라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유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성수교회와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